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쭉 잘 가다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딱 그들이 영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영적 실패 때문에 광야로 다시 돌아갔고 40년을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파란 글씨만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생활 40년을 모세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나? 만나가 있어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니까, 이거 있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냐? 아닙니다. 이것만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한 거예요. 뭘 주셨길래 그러느냐? 느헤미야 9장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물 주셨지, 배고프지 않게 만나 주셨지.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느냐? 물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왜 광야 세월 40년이 복된 세월이었고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것은요, 주께서 뭘 주셨습니까? 선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을 주신 시간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뜻이에요. 선한 영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삶의 어려움이 꽉 차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에 주께서 제게 선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온 정탐꾼들이 사람들에게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완전히 패닉 상태로 몰고 절망으로 끌고 갔던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느냐?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들을 봤다는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민수기 13장에 3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을요,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넘겨주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망을 시작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 그랬어요. 거인들. 이 거인들 이야기에 백성들이 절망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 거인들이 문제였느냐 이거예요. 이 거인들이 진짜 문제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빠꾸에서 광야 40년을 있어야 됐던 이유가 이 거인들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거인들은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보고 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탐꾼 12명이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성읍은 몇 개고 사람들은 대충 얼마 되고 군인은 얼마나 있는 것 같고 무기는 어떻고 이런 거 보고 오면 돼요.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 보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하면 돼요. 사람 얼마고 성읍은 몇 개고 무장 잘 돼 있고 군인 얼마고 이런 것만 딱딱딱딱 신문 보고하듯이 읽듯이 딱 보고해 주면 돼요.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할 일입니까? 판단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판단할 일.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지들이 갔다 와갖고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랬더니 와서 악평을 쏟아 놓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하면서 백성들을 엄한 곳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3장에 2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것에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안악이라는 사람의 아들들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등치가 얼마나 크고 키가 얼마나 큰지 이들의 이름이 그냥 이 정탐을 갔던 사람들마저도 이름을 알아올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름이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그때 당시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괴물같이 큰 덩치를 가진 진짜 거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삼형제가 거구라서 유명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싸움을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용사들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에도 없고 성경 전체에도 없습니다. 이 거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괴물이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거인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인이라도 몇 명이에요? 딱 3명이에요. 딱 3명.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하고 등치가 저보다 더 큰 최영만 같은 사람도요. 애들 하나, 둘, 셋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애들 20명, 30명, 40명 모이면 줄다리기 하면 최영만 씨도 질질질 끌려옵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입니까? 장정이 60만이에요. 싸울 사람이 말도 안 됩니다. 거인은 몇 명이에요? 딱 3명이에요. 그 3명 가지고 못 이깁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3명이? 아니에요. 그 3명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못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을 뒤로 물리게 한 거예요. 거인 3명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 자체가 광야로 40년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달랐어요. 민수기 13장에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막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이기자,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거인들을 안 보고 왔습니까? 이 사람들도 보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인 삼형제가 있다는 걸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뭡니까? 넘겨주시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다. 거인 3명, 그래 거기 거인 3명이 있어, 그래 뭐 어쩌라고. 겨우 3명이야. 그 3명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3명 가지고 뭐 어쩔 건데. 가나안 땅? 그래 거기 사는 사람들이 큰 성에 살아. 거기 사람들이 무장도 잘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야. 그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결국 지들이 뭘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신앙의 태도와 용기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신앙의 태도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시편 20편의 7절을 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앞으로 넘기세요. 시편 20편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야, 너한테 병거가 있냐? 너한테 전쟁할 말이 많냐? 끝내주는 말이 많냐? 뭐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어쩌면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인 형제, 삼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싸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결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 3명, 이 삼형제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15장의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누가 쫓아냈습니까? 갈렙이 쫓아냈어요.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 3형제를 쫓아냈어요. 어디서 쫓아냈느냐? 헤브론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저 유명한 거인들이요, 사람들 다 무서워서 40년 전에 다 도망치고 엄두도 못 내서 전쟁 시작도 못했지만 나중에 붙어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인이고 무섭지만 가까이서 가보고 직접 붙어보니까 저 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일본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요레스, 미샤임, 카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카레브가 갈렙입니다. 요레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요레스, 쫓아냈다. 단수예요. 단수. 누가 쫓아내느냐? 한 사람이 쫓아낸 겁니다. 미샤임 그랬어요. 거기서 쫓아냈어요. 누가 쫓아냈습니까? 거기서 거인 3명을 누가 쫓아냈어요? 갈렙 혼자서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갈렙 혼자. 왜냐? 이 거인들이 사람들 무서워하고 이름 다 알려진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울고불고 질질 짜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빠꾸해서 40년을 지내게 됐어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나안에 살았던 그 거인 삼형제 세세, 아이만, 달메, 이 거인 삼형제가 뭐 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갔던 정탐꾼들이 알아서 그냥 겁에 질려갖고 그냥 알아서 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그냥 알아서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무너졌고요. 겁나서 부딪혀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멸해서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훈련을 받아야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살며 보기에 내 눈에 아낙 자손 거인같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나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나 사람 앞에 나는 정말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여러분 결국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결국에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청년들은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 멤버 중에서요, 7명 중에서 슈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슈가. 저 친구가 잘생겼고 성공했고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죠. 야, 참 대단하고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 친구가 직접 만든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 중에 마지막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마지막. 노래 제목이 마지막이에요. 어떤 내용이 가사 이렇게 있느냐. 가사를 보면 참 놀라워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돼요. 이 노래 가사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가,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이면에 나약한 자신이 서 있어. 조금 위험해. 우울증, 강박, 때때로 다시금 도저.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본 모습일지도 몰라.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 버린 우울증 덕분에 이미 민윤기는 죽었어. 내가 죽였어. 죽은 열정과 남과 비교하는 게 나의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 여러분, 이게 BTS의 멤버인 슈가라는 친구가 만든 노래 가사예요.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얼마나 성공했어요? 평생 다 못 이룰 성공을 이 사람은 이뤘어요. 겉에서 보긴 화려하고 멀리서 보면 대단하지만 정작 본인은 내 안에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이 돌아오고 강박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괴롭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이나 강박을 느낍니까? 누구에게나 세상이 커다랗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세상이 너무 커다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마음이 암담하고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은 크지. 내 힘이라는 건 약하고 내 한계가 있지. 그러니 두렵고요.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생각이 들면 마음이 침울해지고 좀 우라통이 터지고요. 우울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두렵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는 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은 멀리서 보면 안악자손 거인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갈렙의 손에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도망간 새 거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릅니다. 멀리서 봐도 초라하고요. 가까이서 봐도 초라할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은 정말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인생이 비극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돌아다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놀랍게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34편의 10절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인들에게 쫄아갖고 그냥 알아서 오줌 지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들의 40년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털어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던 백성들의 생각을 뜯어고치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거인을 주셨느냐?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거인을 주셔서 거인끼리 싸우게 하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읍이나 끝내주는 무기를 주셨느냐? 40년 동안 무기, 성읍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을 바꿔버리십니다. 민수기 31장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너희들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 가운데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서 전쟁을 딱 준비시킵니다. 1000명에서 12,000명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숫자도 적어요. 왜? 상대편은 미디안 족속의 5왕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5왕이 연합군으로 자기 군대를 다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많죠. 그리고 그 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저주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왕 5명의 연합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까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리합니까? 근데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 가지고 아예 애시당초 불리한 싸움을 싸우러 나가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 싸워.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약속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갔을 때 전쟁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1장에 49절. 우리 파란색 글씨만 읽어봅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거인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성읍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겼습니까?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거침없이 싸우러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 1서의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뭘 하면 안 됩니까? 사람 두려워하거나 세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꾸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다. 그 이유는 거인 3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